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질타기 하며 고비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최근에는 몇 년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외줄타기 고개사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한 사람은 언제 했냐면 1859년에 지금으로부터 150년도 되는 그때에 이걸 처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샤를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높이가 한 48m 높이의 외줄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18kg가 되는 무게의 장대를 가지고 균형을 잡으면서 외줄타기로 미국에서 캐나다를 건너갔다 건너오는 그런 고개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어요. 이 관중들의 이 성원에 보답을 하듯이 이 블론디는요 아주 멋진 공연을 펼쳤죠. 처음에는 장대 하나를 가지고 건너갔다가 나중에는 안대를 가지고 눈을 가리고 또 줄을 걷기도 하고요, 또 뒤로 걷기도 하고, 또 외줄타기에서 사용하는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건너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차례의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요 이 브론디를 향해서 손뼉을 치고 박수를 보내서 환호성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멋진 공연을 펼치다가 이 고개사가 이제 이 고개가 거의 끝날 때쯤에 그 군중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제는 이 폭포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줄을 타고 이 폭포를 건너갈 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이 대답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고개사가 그 군중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환호성을 치면서 난리를 치던 군중들이요 침묵하더니 아주 조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그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군중들이요 그 시선을 다 외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한 사람이 제가 등에 업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블론딘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러더니 업히더니요 정말 이 블론딘과 함께 외줄을 타고서 건너간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막 군중들이요 숨죽이며 지켜보던 군중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결국 이 블론딘의 등에 업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사실 당시의 관중들은 몰랐지만 그 블론딘의 등에 업힌 사람이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블론딘의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러분 매니저는요 이 블론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고 자신을 온전히 다 맡긴 거죠. 이때 당시에 이 두 사람, 그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타고 건너가는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꽤 오래된 사진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간혹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잘 알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막 흥분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얘야 내 등에 업혀봐,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등에 업히기를 주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믿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한 3단계 정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죠. 내 생각, 내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단계가 있죠. 저는 이것을 1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꽉 움켜쥐고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단계,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좀 성숙하면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데, 그때는 내 생각과 내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경험하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죠. 마지막에 3단계에 올라가면 그때는 좀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나를 다 맡기는 그런 단계에 오르게 되죠. 저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성숙한 믿음의 단계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 3단계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치열하게 살아갔던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영웅들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북왕국이 멸망하지 않은 때였고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던 때였어요.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요나였는데,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오늘날도 전령사의 역할을 하는 동물이죠, 새죠. 근데 이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전령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이 요나에게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가서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은 요나의 뜻과 요나의 생각과는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왜?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아시리아가 얼마나 이 북왕국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침략해 와서 억압하고 지배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을 수없이 많이 당했던 이 요나는요, 이 니느웨가, 이 아시리아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맞지 않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 하나님과 충돌을 빚었던 이 요나는 그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그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다시스는 오늘로 얘기하면 스페인 땅을 얘기하죠. 니느웨는요, 오늘로 얘기하면 이라크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스페인은 여러분 대서양이 시작되는 지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땅의 끝이라고 봤어요. 그 땅 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름의 천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그는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봐도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요나는요, 그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그는 이실직고하고는 그 배의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요나는 참 멋진 사나이였죠.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달아날 생각으로 그는 멀리 떠나갔지만, 그러나 자기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슴없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이 요나가 들어가도록 하죠. 그 물속이 뱃속에 갇힌 이 요나는요, 그곳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면서 그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도저히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할 때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 순간 그는 물고기에서 다시 바닷가로 뱉어져 나오게 됩니다. 더는 회피할 수 없게 된 이 요나는요, 결국엔 니느웨를 향해 가게 되죠. 니느웨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 가보니까 이 니느웨 성이 어떤 성입니까? 거짓말과 강포와 노략질이 그치지 않는 곳이었고 정말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곳에 가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멸망을 앞둔 사람들 향한 연민의 정도 없고, 그리고 뜨거운 어떤 열정도 없이 그는 아주 냉랭하게 이렇게 짧은 건조한 5마디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러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 하지만 그 마음에서는 아직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도 없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한 연민의 정도 없이,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런 표정을 가지고 아주 미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런데요, 뜻밖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어떤 열정도 없이 그냥 미온적으로 전하는 이 요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금식을 선포하더니 나라의 지도자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반전이었어요. 요나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참회하는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는 재앙을 결국에는 거두십니다.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쓰시고자 했지만 요나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요나를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그를
이끌어 가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요나는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정말 냉랭하게 미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거예요. 요나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아야 참 시원할 텐데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의 손길을 거둬들이셨으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화가 난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지만 요나는요, 대답도 없이 그는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서 동쪽 언덕에 나아가 초막을 하나 짓고는 그 아래 심통맞게 앉아서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성이 망할 거야. 내가 이 성이 망하는 꼴을 내가 지켜봐야지 속이 편하겠어. 아마 이러한 심산으로 앉아서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운지 그 박넝쿨의 잎이 그늘이 되어줘 가지고 이 요나가 그 떼약볕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그늘 때문에 시원한 그런 생각에 그 박넝쿨이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동틀 무렵에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 한 마리가 그 박넝쿨을 쏘아버리자 그 식물이 시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해가 뜨자 뜨거운 동풍이 불더니 요나는요, 그늘도 없는 곳에 앉아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런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외쳐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의 이 마지막 말씀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뜻에 요나가 그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호소와도 같은 말씀이죠. 이제 내 뜻을 포기하고 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며 순종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증오와 분노와 적기심에서 벗어나서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요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요나서의 이야기는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다 이런 얘기 없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몫을 남겨두고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요나처럼 자기 세계에 갇혀 그것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요나 컴플렉스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퇴행적 증상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정신적인 광장 공포증을 말하는데 자기 세계에 갇혀 더 이상 넓은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가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세상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넓은 세상으로 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꾸 도망가려고만 하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소명 같은 이런 일을 만나면 우선 피하고 싶은 심리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생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일을 수행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요, 떨림과 두려움 속에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어머니의 뱃속과도 같은 곳으로 도망가려고만 하는 현상을 요나 컴플렉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세계에 갇혀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요나에게서 봅니다. 물론 요나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육축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정하게 대하는 요나의 그 완악함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그 요나 컴플렉스에 빠지게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갇혀있는 자기 도취의 상태,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와 더 넓은 하나님의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나르시즘, 자기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즘은 자기 세계에 몰입하여 빠져있는 자기애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나온 그런 용어죠. 자기의 자기 도취, 자기 중심에 갇혀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병이면서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이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나르시즘, 자기 도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 팩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저술한 그 책들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몇 권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스캇백 박사가 이 나르시즘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것을 지적해 놓고 있는데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상담 기법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담을 해도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는 아주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기까닭에 이렇게 바뀌질 않는 것일까?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것일까? 혹시 저들 속에 사탄이 있지는 않는가? 악한 영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과학자였지만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사의 현장에 참여해서 악령들과 사탄의 존재와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사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그는 의사의 입장에서,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그 사탄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시도하면서 악령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연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결론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심리 상태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악의 가장 본질적인 심리적인 문제는 바로 나르시즘이다.
악성 나르시즘의 특징은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집착에 대한 의지에 있다. 그는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의 베트남 침공도 바로 이 나르시즘으로 인한 악의 재생산의 결과라고 그는 그 역사를 해석을 합니다. 나르시즘이 악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나르시즘에 사로잡힌 개인이나 단체는요, 자신은 완벽하고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향해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책임 전가는 애매한 희생양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악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 땅에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다고 그는 진단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었다고 봐요. 여러분, 오늘날도 IS에 의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는데, 어제 제가 방송을 보면서 KBS인가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IS가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과 그 뿌리가 뭐냐, 그것이 미국이 이라크의 후세인을 제거하면서 그 명목으로 내세운 게 바로 뭐냐면, 살상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후세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목을 내세우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라크의 백성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전쟁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그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IS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전쟁과 이 세상의 끔찍한 이 테러의 이런 결과들은요, 이런 악순환에서 계속 재생산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요나 또한 이런 나르시즘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자기 민족만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기 도취적인 자기에 빠져 그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으로 품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런 나르시즘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한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목회자가 이 나르시즘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유교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의사 표시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억제하죠. 권위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다분히 자기 자아 도취형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 특히 우리 목사들은요, 어느새 나르시즘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뭔가 도전적인 말을 하거나 뭔가 충고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진정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이러한 우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종종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의 문제만 이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만이 옳고 내 신앙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용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나르시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교회만이 옳고 내 교회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의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새로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나르시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르시즘적인 자기애적인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데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깊은 수렁에 빠지면요, 너무나도 심각한 자기애와 자기 도취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가르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들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이 자기 도취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더 넓은 하나님의 뜻과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나의 이 한계, 이 나르시즘적인 이 성향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3단계의 신앙의 단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유행어를 인용하여 말해본다면 이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요 나가 문제예요. 요 나가. 여러분, 요나는요 구약 성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요나는 오늘의 요나입니다.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자기에 빠져 있는 요 나가 문제인 것이죠. 나르심적인 이런 성향을 갖고 자기에 빠져 있는 나를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려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영을 온전히 살리시며 나를 새롭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평화의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이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너른 마음을 공감하고 그것에 내 옹졸한 마음이 복종하고 순종해 나가도록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내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몸부림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은혜를 구하시고 이 은혜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시선과 그 믿음의 눈으로 더 넓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